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는지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고도 하기 전에 그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 전파되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로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온 베드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이 베드로를 대놓고 비난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요? 어서 사실을 이실직고 하시오. 그들은 강한 적대감을 갖고 베드로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확정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비판을 주도한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었어요. 할례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그 뿌리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놓고 비난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비판 내용은 이것입니다. 1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교제를 하였다는 것이 비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할례자라고 하면 마땅히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할 터인데 그 전통과 관습을 깨뜨렸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도들과 제자들의 평생 수건 사업이 아닙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고 왔는데 지금 대놓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낡은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날선 그 비난의 말을 퍼부었던 것이 이들만의 일은 아니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힐난하였고요. 그래도 그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의 진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도들과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또 복음의 가치로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될 교회가 지금 세상의 조롱과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 대형 교회의 일탈이 방송에 의해서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신 이 부흥을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누리고 우리의 건물을 치장하는 일 등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거의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신자들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가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슬러야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말로 아무리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말과 삶의 불일치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욥과 무두장의 집에서 한 상을 보았을 때부터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앞장과 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 중에서 주어에 좀 집중해 보면은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왔어. 그 그릇에는 다양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나에게 말을 해서 내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 내가 속되고 더러운 것은 결코 입에 대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 그러자 하늘로부터 재차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도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이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을 덧붙임으로 자신의 설명을 끝마쳐요. 11장 1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들은 할례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들은 지죽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입을 닫은 것입니다.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신봉하던 생각과 신념과 가치가 사실은 그 편견이었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그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해서 그것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에 의해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무너지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재세팅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숙고와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과 혼란을 요구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과 관점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있고 11주도 하고 있고 나름 말씀도 읽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등감해져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듣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내 마음을 찌르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고했던 바로처럼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가는 석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석화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침묵이 흘렀을까요? 잠잠한 가운데 진리의 빛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와 씨름했던 그 형제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진리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말로 구체적으로 선포를 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여서 자신의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임으로 시작되었던 이 소동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이 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준비하신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일을 마무리한 역할만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복음 진군의 역사를 진두지휘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진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결정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군이 새 역사의 장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외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본질을 잃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법 건강한 교회들도 다른 일에는 꽤 열심을 보이는데 전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많이 희박해졌고 어쩌다 한번 연례 행사로 전도 모임을 하더라도 전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훈련받은 헌신된 일부 사람만 나오지 거의 참석을 하지가 않습니다. 중직자들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또 예수는 믿고 싶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얻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서 며칠을 같이 머물렀는데 일주일을 같이 머물렀는데 아니 한 달을 같이 머물렀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실제로 나의 모습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보내는 시간,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고요. 그것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관성이 사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전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내가 무의식 중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과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모습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만 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지식은 제법 있지만 삶의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전히 남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라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더 머저키 교회의 한 지체로 불렀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한때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의 믿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 다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과거의 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정체되고 후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신앙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나의 삶의 모습은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완고함, 내 고집, 그것을 깨달아 알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 번 순종할 때 그 한 번의 순종이 두 번, 세 번의 순종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제2천성으로 굳어져서 순종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